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기도인데요.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이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기도는 특권이다. 인간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아를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통로가 기도. 굉장한 특권인데 그 특권을 대통령이 부여받은 특권과 연결해서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주는 것은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이다. 기도의 특권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많은 특권을 부여받죠. 집도 좋은 집으로 당연히 주고요. 차도 주고 경호원도 붙여주고 수많은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특권을 주는 이유는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라는 직을 잘 수행해서 국민을 잘 섬기라고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그 특권을 자기만 위해서 쓴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것과 같이 성도에게 주신 특권, 이것이 기도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가?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직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기도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데 만약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이 특권을 나만을 위해서만 쓰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단락을 보시면요. 따라서 인간은 이 기도의 특권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돈을 구할 수도 있고 건강을 구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기도는 미신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하면서 이 기도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출발에는 자기의 필요를 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종착이 될 수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아래 단락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는 인간의 변화 유무에 달려있다. 미신은 자신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신을 달래고 얼러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미신은 오히려 욕망을 배가시킨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맞게 자기 자신이 변화되려는 의지이다. 라고 하면서 미신과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신은요, 나는 변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더 갖고 싶은 것을 절대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요. 때로 재물도 바치고 자기 노력도 해서 열심히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이 있죠. 욕망을 배가시킨다. 미신은 더 욕심을 크게 만듭니다. 혹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러한 미신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조금도 변화되고 싶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채우고 성경 읽는 시간을 채우고 내가 이렇게까지 채웠는데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욕심이 배가 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라면 오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기도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래 나오는 이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마태복음 1장부터 15절까지의 본문에는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 기도의 내용들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요. 세 명의 사람은 나병 환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백부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베드로의 장모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 나병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손가락도 막 떨어지고 보기만 해도 참 흉물스러운 병이 나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문둥병에 걸리면 동네 밖에 격리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대로 동네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을 만큼 격리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해주시죠.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낫게 하신 후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다 나은 것을 보여줘라.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이 부분을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나병 환자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얻었으나 그의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믿음은 아니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의 결과인 것은 아니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항상 우리 자신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은 신앙의 출발점으로 쓰여야지 신앙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필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병고침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신앙이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점은 될 수 있죠.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으나 그렇게 응답받은 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그로부터 시작한 다음 단계의 기도가 바로 이어지는 백부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백부장이라고 하면 로마 장교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장교가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의 사회적 지위와 예수님은 로마가 통치하는 식민지의 젊은 청년일 뿐이었어요. 이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신분 격차는 꽤 컸습니다. 절대로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가서 고개를 숙일 사람이 아닌데도 오늘 백부장은 겸손하게 예수님께 가서 간청합니다. 내 종이 아픈데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좀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도 그의 마음에 그 겸손함과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셨는지 그래 내가 너희 집을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백부장이 저희 집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저희 종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종이 낫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읽어볼까요? 백부장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집 종을 위해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을 만한 귀한 믿음의 태도요 기도였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단계는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 다음 단계가 나오게 되는데 백부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어요. 겸손하고 간절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유익을 얻은 사람은 종뿐만이 아니라 백부장 본인과 그 가정에도 큰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그 시각에 종이 나았다는 것을 집에 가서 듣고 백부장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육신적으로 로마 황제를 모시는 삶을 살아갔겠지만 늘 그의 영혼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분,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백부장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책은 한 단계가 더 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장모가 열병 걸린 것을 고쳐주시거든요. 이 부분 읽어볼게요.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었다. 이 당시 열병은 불치병에 가까운 병이었다고 합니다. 걸리면 거의 죽는 병. 베드로가 주님께 병고침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께서 친히 그녀를 고쳐주셨다.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응답하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단계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단계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 장모 10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면서 세 단계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단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삶의 현장에 따라 또 나올 수 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때로 우리의 삶이 중풍병 걸린 것처럼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엔 머무를 수 없고요. 때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단계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기도의 마지막 단계라고 책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긴 이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날마다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삶을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선하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도 모르셔서 우리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만 그때 간신히 듣고 너에게 그게 필요했냐? 내가 몰랐다. 그걸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중언부언이라고 나오죠.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말을 많이 해서야만, 간청해서야만 그때야 우리의 필요를 그때 늦게 깨달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설명하는데요.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잘 들여다보면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은 대부분 안 줘도 괜찮은 것들, 심지어는 안 줘야 되는 것들을 구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뭐 게임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하죠. 초콜릿을 달라고 한다던가. 그 자녀에게 안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모는 그런 것들은 안 줘요. 그러나 정말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구하지 않아도 준비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지금 저희 태중에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어서 두 자녀가 아직 저희 아내 뱃속에 지금 있는데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지나가면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갖게 돼요. 이 어린이집이 좋을까? 저 어린이집이 좋을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태어나면 이 아이들을 가까운 데로 보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국립으로 보내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녀들이 구하지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자녀를 위해서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필요한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주고요. 필요하지 않은 것은 울고 떼써도 주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성도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시겠는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요, 저는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읽을 때마다 저게 참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지 못할까 생각이 드는, 제가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늘 책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간구의 80%는 의식주에 매여 있다.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여기에만 매여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데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불의한 거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기도가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바르고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더 친밀하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서 늘 필요만 구한다면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지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원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필요만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깊이 있는 기도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기도의 무릎을 꿇으실 때마다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혹 내 마음에 풀어져야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는데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때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기도 가운데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떠오르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갈 때 우리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져 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닫힌 기도와 열린 기도라는 개념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하셨던 내용이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죠. 기도하신 내용은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2줄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마치 이 피가 땀처럼 흐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어떤 기도였죠? 기도의 시작은요, 이 잔을 비켜가게 해달라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데 기도의 무릎을 꿇으실 때 그 기도는 처음에는 인간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이 잔을 좀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으시게 하신다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면 예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진행되면서 어느새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기도로 이 기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신다. 기도의 시작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반전되었다.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극적인 대반전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진정 열린 기도였다. 예수님의 기도가 단지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닫힌 기도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만인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버리시고서야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면서 열린 기도와 닫힌 기도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딱 정해놓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닫힌 기도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닫혀서 내 이것만을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처럼 열려 있어서 주님, 제가 이것을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면 그 뜻을 향해 자기의 기도마저 바꿀 수 있는 열린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늘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자신에게로 끌어내리기 위해 기도할 때의 기도는 힘이 든다. 이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왜 기도가 힘이 든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나에게 끌어내리려고 할 때 이 기도는 힘이 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버리기 위해 열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써 있습니다. 책을 좀 읽어보시면 이 성경 구절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런 표현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방향이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방향과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 기도가 힘이 들죠. 어렵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린 기도라 함은 결국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을 향한 방향이 무엇일까 때로는 듣고 거기에 맞춰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고 깊이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면서요. 옷깃을 여미고 기도의 골방에서 무릎 꿇는 것만을 기도라 한다면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삶이 주님의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주님께 내 속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는 주님의 기도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나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처음에 질문이 그거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 어떻게 인간이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는가라고 할 때 거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결국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는 시간만의 기도가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향해 열려있는 태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앞서 말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다면 때로 우리가 말하는 그 순간순간도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도 기도의 시간이 될 것이고요.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수사였던 그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깊이 있는 대화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응답입니다.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정말 이제 주님의 뜻과 합치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여러 예가 좀 나와 있는데 이 목사님 본인의 예를 써놓으셨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피부 알러지가 있으시대요. 어떤 알러지인가 하면 순면 옷을 입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합성이 들어간 옷을 피부에 닿게 되면 피부가 막 일어나는 알러지가 있어서 이분은 사업을 원래 하셨기 때문에 항상 해외에 나가면 들어오면서 좋은 면으로 된 옷들을 많이 사다가 입으셨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순면으로 된 잘된 옷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명 브랜드 옷들을 사다가 입고 지냈었는데 신학교를 이제 가면서부터 경제적으로 그런 옷들을 입기도 좀 어렵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런 옷을 입고 성도들 앞에 서는 것이 때로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 피부가 이래서 이런 옷들을 입고 서면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책을 표현을 읽어보시면 뭐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울부짖으며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어떤 옷을 입어도 피부가 상하지 않고 다 말끔하게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책에 적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삶이 주님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오늘도 또 다른 누군가는 경험하며 살고 있기에 저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정말 주님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의 삶을 맞추기 시작하면요,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은 다 커트하게 될 것 같아요. 주님과 내가 다르니까 자꾸만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정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조금씩 방향을 맞춰가면 그때로부터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지게 되면서 주님이 나의 삶에 응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만약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어느 부유한 집안의 한 입시생 이야기가 예화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가 과외를 하면 안 되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예를 적어 놓으셨는데 부유한 집에 입시를 앞둔 학생이 제2군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당시 그 동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법이어도 고액으로 과외를 해서 대학을 가는 문화가 이제 있었대요. 그런데 두 부모 역시 신앙인이고 다 신앙적 양심으로 불법을 행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외를 시키지 않고 합법적인 학원을 보냈고 고3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주일에도 교회를 안 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당연히 주일에도 교회를 가고 날마다 30분 정도는 꼭 기도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입시를 치렀는데 붙으면 좋을 텐데 떨어진 거예요. 재수를 해야 됩니다. 재수를 할 때도 그래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다. 주변에서 권고를 하죠. 재수하니까 한번 눈 감고 그냥 해라. 아무리 상황이 되지만 그래도 신앙 양심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여전히 과외도 하지 않고 학원을 다니면서 주의를 지키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재수를 한 데는 또 떨어진 거예요. 삼수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똑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보내서 삼수해서 결국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적어 놓으시면서 이 친구가 다른 사람보다 3년이 늦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보면 그 신앙적으로 민감한 그 시기에 자기의 부모가 타협할 수 있음에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자란, 주의를 지키며 그 시간을 보고 자란 그 친구는 지금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신앙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시기를 보낸 어떤 다른 자제들은 자기의 부모가 교회 중직자임에도 상황이 그러면 불법을 자행하고 고3이니까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된다. 교회를 가지 않게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서 대학에 입시를 성공했다 하더라도 막상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누가 더 먼저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3년 동안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시간을 통해 오히려 이 친구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책의 그 예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 응답하지 않으심을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결코 지식적으로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기도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만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점차 성숙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나병 환자의 그 기도에서 나만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에서 시작된다 할지라도 이제 백부장의 기도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눈에 보여서 그를 위해 정말 진정으로 기도할 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기도, 기도 가운데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